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 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다니엘 7장 1절에서 1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243면 4면 요 근방에 있는 것 같습니다. 1244면.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 1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에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스러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넷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한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제 우리가 다니엘 후반부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제 6장까지가 이제 전반부라고 한다면은 이제 7장 말씀부터는 이제 하반부, 후반부의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7장 말씀에서부터는 이제 다니엘의 역할이 조금 바뀝니다. 뭐냐면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그동안 우리가 6장 말씀까지 살펴봤던 그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지혜자의 모습,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또한 바사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스리는 지혜자의 어른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어른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2장 4장에서는 그 누구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죠. 그리고 5장 말씀에서는 그 벨사살 왕이 보았던 그 글씨 그거를 이제 해석하고 읽고 해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장 말씀 이제부터는 어떻게 다니엘의 모습이 바뀌냐면 지혜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환상을 보는 환상가의 모습으로 그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환상을 보기는 봐요. 환상을 보기는 봐는데 그 환상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못 해석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그 환상의 의미를 천상의 존재, 즉 천사가 해석해주면서 이렇게 그것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서부터는 보게 되면은 좀 배경이 앞으로 당겨져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이제 다리오 왕의 시대였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벨사살 왕 때 있었던, 그러니까 벨사살 왕 때의 환상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다니엘이 꿈에서 이제 환상을 보게 되죠. 그런데 하늘에 네 바람, 동서남북에서 네 바람이 불어서 큰 바다를 휘젓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하늘의 네 바람은 이제 동서남북 각 방향에서 불어오는 그런 바람을 가리키고요. 바다를 뒤흔들었다라고, 큰 바다를 뒤흔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보게 되면 종종 이 큰 바다를 무엇과 비교를 하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혼돈의 그런 세력으로 그렇게 많이 묘사를 합니다.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혼돈의 바다, 예, 그 혼돈의 바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곳에서 모양이 각각 다른 네 마리의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8절 말씀까지는 그 짐승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죠. 첫 번째 것은 사자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자와 같은 모습의 독수리의 날개를 달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자는 맹수의 왕이죠. 그래서 들짐승 중에 가장 강한 그러한 짐승이고, 독수리는 하늘을 나는 새 중에서 가장 강한 그런 짐승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두 짐승이 합쳐졌다, 결합했다라는 것은 이 첫 번째 짐승의 힘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짐승의 날개가 뽑힙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짐승의 힘이 약해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된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으로 봐서는 이 날개가 뽑힌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자세로 서기 위한 하나의 준비 단계, 그걸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대의 그런 바벨론이나 그런 그림들, 그러니까 벽에 그려진, 벽에 또한 새겨진 그런 그림들이나 조각상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얼굴은 사람의 얼굴로 되어 있고 또 사람 자세를 취하고 있는 그런 사자의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의 자세를 갖게 된 그 사자에게 무엇이 또한 주어지냐면은 사람의 마음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근데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짐승과 관련된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누가 생각이 나느냐 하면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생각이 납니다. 4장 말씀에서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낮추셨고 마치 짐승처럼 되게 하셨죠. 그런데 다시 이제 그 시간이 지나서 다시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사람의 마음을 주고 다시금 회복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 첫 번째 짐승을 어떤 나라에 비유하냐면은 바로 바벨론에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네 짐승에 가까이 이렇게 해석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나라를 대입하는데, 첫 번째 짐승은 이 느부갓네살 왕으로 대표되는 바벨론을 상징한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짐승은 이제 곰입니다. 곰과 같은 모습의 짐승이 등장을 하는데, 학자들은 이것을 메대 또는 이제 메대 바사와도 같이 연결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짐승이 한쪽을 들었다라고, 한쪽 몸 한쪽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앞발을 세우고 이제 곰이 그 먹이를 사냥할 때 이제 일어서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아마 표현한 것이 아닐까, 공격적인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곰 짐승에 대한 그 묘사 가운데 이 사이에 새 갈빗대가 물렸다라는 것은 이제 학자들마다 조금 표현이 이제 해석하는 것이 다양한데, 그냥 이제 먹이를 뜯어먹는 그러한 곰의 모습, 곰의 그런 난폭한 모습, 그것을 상징한다라고, 묘사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 짐승은 좀 특이하죠. 내 머리가 네 개이고 날개가 네 개 달린. 그런데 그 모습은 표범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학자들을 따라서는 뭐 바사라고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뭐 알렉산더 대왕이다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짐승 또 표범이라는 짐승은 어떻게 보면은 사자보다는 조금 약해 보이는 그러한 짐승이죠. 또한 새의 날개는 또한 독수리의 날개보다 좀 약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어, 어떻게 보면 조금은 그래도 약하긴 하지만 표범이라는 짐승이 좀 빠르지 않습니까? 또 날래고 빠른 그런 짐승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습을 어느 나라에 비유를 할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 바사 또는 아니면은 알렉산더 대왕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 개의 머리, 네 개의 그리고 날개 이것은 이제 네 방향 그래서 세계의 각 지방으로 뻗어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이 세 번째 짐승에게는 특별하게 권세가 주어졌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묘사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네 번째 짐승 차례인데 지금까지는 어떤 뭐 표범이라든지 사자라든지 독수리라든지 곰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짐승에 비유를 했다라면은 네 번째 짐승에 와서는 어떤 동물과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냥 짐승이라고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데 이 짐승에서는 이제 10개의 뿔이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앞에 모든 짐승과는 다르게 생겼다라고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무서운 그런 짐승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그 짐승이 가지고 있는 것은 커다란 쇠 이빨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먹이를 으스러뜨리고 남는 것은 짓밟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쇠라는 것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꿈을 꾸게 되죠. 그 가운데 신상에서 봤던 그 신상, 그 금속으로 되어 있는 그 신상 중에 네 번째가 바로 쇠였습니다. 그런데 그 네 번째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사학자들은 이제 이 그리스, 즉 알렉산더 대왕, 그러니까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그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또 어떤 학자들은 이제 이 아주 강력한 모습을 통해서 로마로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알렉산더 왕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10가지의 뿔은 알렉산더 대왕 그 이후에 나오는 그리스 왕들이라든지 그 이후의 왕조들 아니면 또 로마 이후에 나타나는 그런 왕조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인데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 뿔에 주목을 합니다. 10뿔 사이에 한 작은 뿔이 나오니 먼저 나온 뿔 가운데 3개가 그것 앞에서 뽑혀져 나간다. 뿌리까지 뽑혀져 나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이렇게 이제 그 짐승에 대한 묘사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9절 말씀에서는 좀 배경이 확 바뀌어 버립니다. 짐승에 대한 소개가 끝난 다음에 그 배경이 혼돈의 바다에서 하늘 법정으로 땅의 법정으로 그렇게 옮겨지게 되는데요. 왕좌들의 놓이고 누가 계시냐면 그 왕좌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그 자리에 앉아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하나님을 가리키고요. 재판장이니까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앉으셔서 열릴 그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다라는 그런 표현은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의 시선이 그 보좌에 앉으신 분에서 그 주변, 그러니까 보좌 주변으로 이렇게 옮겨지게 되는데요. 불꽃 같은 보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불꽃 같은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서 불이 강처럼 뿜어서 나와서 흐르게 되고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들이, 많은 존재들이 그분을 모셔서고 시중을 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불의 강은 아마 그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그러한 능력을 상징하는 것 같고, 또한 주변을 보게 되면 천천에 섬기는 자, 만만에 모시는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하늘에서 펼쳐지는 그러한 재판의 모습, 또한 회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재판장으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좌하는 그러한 천상의 존재들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앞에 책이 하나 펼쳐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책들은 이제 재판받는 그런 짐승들의 운명이 기록되어진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은 또 무엇을 보냐면은 네 번째 짐승이 멸망당하는 그런 모습,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네 번째 짐승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또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그 네 번째 짐승이 어떻게 죽느냐, 누구에 의해서 죽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쨌든 그 짐승이 완전히 죽임을 당한다, 멸망을 당한다라는 거기에 중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짐승이 그 네 번째 짐승이 살해당하고 몸이 부서져서 불에 던져집니다. 앞부분에서 보게 되면 쇠로 된 이빨을 가지면서 먹이를 으스러뜨리고 짓밟아 버렸던 그 무시무시한 그 짐승이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져 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네 번째 짐승뿐만 아니라 나머지 세 짐승의 운명도 언급이 되는데요. 이들에게는 좀 다른 판결이 내려집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통치권, 권세는 빼앗기지만 네 번째 짐승과는 다르게 완전한 죽음에 넘겨지지는 않습니다. 한동안 그들의 생명은 보존되게 되죠.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른 판결이 내려졌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조금 여러 가지 이유들을 제시하지만 결국에는 그 네 짐승보다는 그 네 번째 짐승의 멸망에 포커스가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세 짐승과는 조금 다르게 차별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마지막으로 본 환상은 뭐냐면은 인자 같은 이가 등장을 하시죠. 하늘 구름, 곧 천사들과 함께 옛적부터 앉아 항상 계신 이 앞으로 나오는 것을 다니엘이 보게 됩니다. 인자 같은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오늘 본문은 그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결국 오늘 말씀에서는 그 네 번째 짐승이 멸망당한 그 모습, 그리고 그 이후에 결국 그 인자 같은 이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권을 받게 되는 그것만을 지금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말씀에서 지금 인자 같은 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 인자 같은 이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결국 그 세상의 통치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되면 누가 이 짐승들을 없앴는지, 누가 짐승들을 싸워서 이겼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지만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은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과 함께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의 앞으로 나와서 인도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이것이 마치 전쟁에서 승리해서 왕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장군의 모습, 그런 것을 연상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을 법정에서 심판하시고 그들에게서 권세를 빼앗아서 인자 같은 이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 짐승과 싸워서 그 인자 같은 이가 짐승과 싸워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통치권을 그에게 넘겨주셨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사실 오늘 본문은 환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저가 이제 그런 해석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인자 같은 이가 다스리는 나라는 짐승들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들과는 달리 영원하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되죠. 네.
좀 많이 지겨우셨을 텐데 잘 따라오셨습니다. 네, 다 이해되시죠? 네. 오늘 제가 최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참 짐승과 같은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네 짐승에 대한 해석이 이제 학자들마다 조금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어떤 해석을 취하든지 간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네 짐승이 무엇을 가리키냐에 대한 그런 해석은 동일합니다. 뭐냐면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권세들은 이 세상을 통치하고 또한 죽이고 또한 먹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잠시 동안이나마 성도들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도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한 그런 테러도 심심치 않게 일어났던 적이 있죠. 물론 이뿐 아닙니다. 폭력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억압하고 또한 박해하는 그런 세력들도 있지만 보다 제도화된 그러한 시스템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억압하고 박해하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죠. 자본주의 시대 참 좋은 그런 이름과 또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더 안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면 보다 더 억압적이고 보다 더 짐승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을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짐승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치 사람을 상품 취급하고 아니면은 그냥 한번 썼다가 버리는, 더 이상 이제 필요 없으면 함부로 버리는 그러한 모습들,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극대화하는 그런 사람들. 또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한 불공정한 불의들, 또한 각종 질병들과 또한 전쟁 등등 이러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면서 마치 짐승처럼 성도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노리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세력들, 그러한 무시무시한 짐승들이 다스리는 그 시대가 오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세상이 영원하지 않을 것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바로 잡히고 모든 짐승과 같은 그러한 세력들, 그러한 폭군들이 다 쫓겨나게 될 것이고 또 부서진 모든 것들이 다 고쳐질 그러한 날이 오게 될 것임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굶주림, 모든 질병이 치료되고 또 모든 슬픈 마음이 위로를 받는 그날이 올 것이다라고. 짐승에 대한 그 마지막 무기인 죽음마저도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할 그러한 날이 오게 될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그러한 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큰 그림,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빅피처라고 그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죠.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한다라는 속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보지 못하고 아주 세부적인 것만 살펴보다가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는 그러한 속담인데요. 그래서 뭐 어떤 사업을 하거나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도 먼저 큰 그림을 그린 다음에 세부적인 작은 그림을 그려나가라 라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볼 때도 또한 우리가 이처럼 이제 세부적인 그러한 내용들도 우리가 살펴보고 보아야 하겠지만,
때로는 큰 그림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아마 제가 계속해서 요즘에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세상들을 보게 되면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들, 우리가 지금 발 딛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보게 되면 어,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또 꽤 많은 사람들이 잘 살아가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더 사는 게 힘들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마치 바보 취급하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이러한 고민들을 아마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라는 그러한 생각들은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자주 그런 고민들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편 말씀을 봐도 그렇고요. 특별히 이제 성경 중에 하박국이라는 이제 선지서가 있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선지서가 있는데 그 선지서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하나님 왜 악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내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가지고 그들을 사용해서 유다의 악한 자들을 심판하겠다. 그러자 이제 하박국이 다시금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유대인들을 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더 악한 바벨론을 데리고 와서 심판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게 되고 또한 그에 대한 답을 듣는 것이 하박국 전체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박국서의 마지막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찬양으로 마무리가 되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즐거워하리라 나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하박국서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다시금 또한 돌아보게 되면은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또한 내 앞에 놓여 있는 그런 수많은 일들, 문제들, 갈등들, 어려움들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려주시는 그러한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러한 문제들, 환경들에 오히려 시선을 빼앗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그러한 걱정거리들 또한 수많은 장벽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로 작정한 그러한 일들 또한 위대한 뜻,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들, 큰 그림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상에 파묻혀서 그러한 것들까지 하나님의 큰 그림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오늘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다니엘과 또한 포로들, 그 바벨론으로 끌려온 포로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요? 악한 그런 이방 통치자 아래에서 포로 신분으로 살고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도저히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로 신분으로 살고 있는 그들에게 그래서 아무런 소망이 없고 그냥 당장 하루하루 사는 것이 버거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들을 이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최종 승리를 확실한 승리를 이루실 것임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한 제가 다니엘서 6장 말씀을 보면서 설교 때 한 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다니엘이 참 편안한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대적들은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죠. 여러 가지 계략들을 꾸미고 이런저런 이제 활동들을 하면서 하고 또 왕은 그 다니엘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번민하고 그 대적들과 막 싸우고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아주 평온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평소에 하던 기도도 하고 그런 일도 하고 그런 것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또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결국에는 사자굴에 던져졌는데도 그 다음날 아침에 왕에게 인사할 때도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아무런 그러한 불안함이나 조급함이나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냐면은 이미 다니엘은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큰 그림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1절 말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환상이 언제 보여졌냐면은 벨사살 왕 때 보여졌던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6장 말씀에서는 그 벨사살 이후에 다리오 왕 때 일어났던 일이었고요. 그럼 이미 6장의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다니엘은 오늘 보여주는 그 환상을 미리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큰 그림을 보았기 때문에 이미 결말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6장 말씀에서 그렇게 평안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드라마 많이 좋아하시죠? 아닌가요? 드라마 많이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는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 보기는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예전에 드라마를 많이 볼 때는 제가 이제 드라마를 보면서 좋아했던 그런 드라마는 2번이고 3번이고 그렇게 보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 드라마를 보게 될 때는 숨죽이면서 보게 되죠. 긴장되는. 그래서 주인공이 힘든 일을 겪거나 또한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또한 마음을 졸이면서 이 이야기 어떻게 진행될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봅니다. 왜?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그 뒤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데요. 하지만 그 드라마를 다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다시 그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되게 마음 편하게 봅니다. 왜? 이미 결말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다니엘은 이미 하나님께서 일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실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실지 다니엘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어떤 상황이 찾아온다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마치 자기에게 죽음이 찾아온다라고 할지라도 당황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하나씩 묵묵하게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마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그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시는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큰 그림을 보여주셔서 그들이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지금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다시금 헌신할 수 있도록 도전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닐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다니엘서를 살펴보고 앞으로도 이제 몇 주 동안 아마 다니엘서를 살펴보게 될 것인데 다니엘서가 계속해서 쭉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어쨌든 그것은 이제 또 성경에서도 강조하고 있을 텐데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역시도 우리의 그런 삶 역시도 또한 주관해 나가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각자의 인생은 각본이 없는 드라마와도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의 연출자와 편집자와 각본가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드라마의 극본을 쓰시고 또한 연출하시고 그것을 또한 완성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최고의 작품, 최고의 드라마를 써내려가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최고의 극본가이고 최고의 연출가이시고 최고의 편집가이신 그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그림을 그려 나가실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림을 그려 나가고 계시고, 또한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 삶 역시도 최고의 드라마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결말을 예측할 수 없는 드라마가 재밌죠. 그렇게 재밌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삶의 결말,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실 큰 그림, 우리가 때로는 그것을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그려나가실 것이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본다면은 우리의 삶이 참 흥미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또한 이 땅의 역사를 아름답게 채워나가실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라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때로는 당장의 그런 현실적인 문제, 현실적인 장벽 때문에 그 그림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 그 그림을 보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큰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역사 가운데, 또한 우리 삶 가운데 그려가실 큰 그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안 보일 때도 있겠지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가 뛰어넘지 못할 그 문제를 만났을 때, 또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큰 그림을 바라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요, 더욱더 큰 그림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그림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큰 그림을 그려 나가고 계시고요, 또한 그 큰 그림을 그냥 암흑과 같은 그런 그림이 아니라 아름답게 채워나가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여기에 모인 모든 귀한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할 텐데요. 죄송하지만 찬양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로 바꾸도록 할게요. 예. 주가 일하시네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도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또 우리 청년들도 삶을 통해서 경험하시겠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이 땅 가운데 속했지만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고요. 이 땅에 그리고 또한 우리를 노리는 그러한 짐승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들을 찾는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고 마치 우리를 집어삼킬 만한 힘으로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세상 앞에 서면 참 우리는 나약해 보이고요,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고요, 너무나도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그 그림은요, 그 유다 백성들에게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에게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들에게도 보여주시는 겁니다. 결과를 아는 그런 드라마처럼 이 세상의 결말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또한 우리 각자를 통해서 그려나가실 그림들이 있다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그림을 그려나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 그림이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림을 그리신다는데 어떤 그림을 그려나가실지 우리는 때로는 예측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를 위해서 그림을 그리고 계시고 또한 그것이 그 그림이 정말 아름다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아름다운 그림이 될 것이다 라는 것, 그러기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한 이 땅 가운데 그려나가실 그 그림들, 하나님이 채워나가실 그 하나님, 그 그림들을 채워나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그림을 보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그려나가시는 큰 그림을 보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이 나약해 보입니다. 초라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억압하고 또한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달려드는 그런 대적들의 공격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런 짐승들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그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고 너무나도 나약해 보이고 너무나도 힘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어떤 그림을 그려나가고 계실지, 또 최종에는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모습까지도, 우리 각자의 삶까지도 주관해 나가시고 큰 그림을 나가시고 그 큰 그림 가운데 하나하나 채워나가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그림을 그려나가실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들을 통해서 그 벽들이 너무나도 높아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그것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해서 그려나가시는 그 그림들을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며 그것을 믿으며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그 그림들 계획들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한 달 한 달 나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런 짐승들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때로는 우리를 짓밟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저희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래서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를 낙심의 그런 구렁텅이로 우리를 빠지게 합니다. 그런 세상 앞에 서면 우리는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고 너무나도 나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과연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또한 다니엘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다시금 소망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또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 그림들, 큰 그림들, 작품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삶을 아름답게 채워나가실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늘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에 우리 청년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지키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여기에 모인 모든 귀한 청년들의 삶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